자,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요. 설교 제목이 물음이잖아요. 실제로 땅을 주시는지 오늘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오늘 설교의 이 제목, 읽었던 본문처럼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온유한 자 되세요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자, 시작. 주 안에서 온유한 자 되세요. 할렐루야. 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온유함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같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시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로 나가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데 어떻게 할 때 우리를 높이시는가? 주님 앞에 낮추어지면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을 딱 보면 여러분, 낮아지는 것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쏠리십니까? 아니면 높아지는 것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딱 쏠리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런 같은 말씀 딱 보면 우리가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 가운데 마음이 딱 쏠리기보다도 높아지고 싶은데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낮추어지는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도 보면 밑에 자막을 좀 계속 띄워주세요. 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오늘 성경 구절이 많아요. 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계속 우리를 높이신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높아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딱 볼 때 겸손한 것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딱 꽂히십니까? 높아지는 것 가운데 마음이 딱 꽂히십니까? 우리는 되게 이런 말씀 보면 높아지고 싶어서 겸손해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근데 원래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설상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지, 겸손해져야지,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전제보다도 후반에 주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베푸시는 것 가운데만 마음에 되게 뺏길 때가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 이거 너무 또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표로도 많이 쓰이는 문구죠.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들 보면 그냥 교회 밖에 이 성경 구절을 딱 이렇게 현수막으로 딱 붙여서 하기도 하는데,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애들 양육하면서 온갖 스트레스들 막 이 마음에 어려움들 많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듣기만 들어도 위로가 되죠. 힐링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무엇인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겁니다. 멍에를 메고 배워야지만 뭐 할 수 있다고요?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이런 말씀 보면 전제는 싹 빼놓고 후반부에만 딱 꽂히거든요. 와, 쉬게 하시겠구나. 내가 지금 이제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쉼을 주시는 거구나. 내가 이번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아들한테 치이고 남편한테 치이고 직장에 가서 치이고 온갖 것까지 치였는데 역시 내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구나 라는 마음으로 딱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전제로 하시는가? 먼저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말씀대로 살기가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쉽지가 않죠. 지금 마이크가 노이즈가 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도 힘이 필요한가 봅니다. 말씀대로. 자, 이 마이크가 더 낫네요. 자, 이런 말씀 보면 진짜 말씀대로 살기가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성은 어떠하냐면
낮아지고 겸손하고 배우기보다도 우리는 높아지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고요. 그리고 배우기보다도 누구한테 가르치고 싶고 말해주고 싶고 우리는 이런 쪽으로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이 팔복 중에서 세 번째 복을 다루는데 근데 이 세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한테 주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땅 좋아하는 거 아시고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호수 언덕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이든 불신자들이든 모두가 땅 좋아하는 거 아시고 타켓으로 딱 말씀하시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부동산 이 대란의 시대입니까? 건물이 있어야지 부자 될 수 있고 또 건물보다 좋은 게 뭡니까? 땅이잖아요. 여러분 뭐 없어서 잘 모르시죠? 저도 없어서 잘 몰라요. 한데 오늘 뉴스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성경 구절 밑에 지금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자, 그래서 부자 되고 건물보다 하여튼 건물이 있고 땅이 있으면 부자 된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딱 좋아하는 말씀으로 타깃으로 찍어서 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땅을 주신다고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곰곰이 묵상해 보면 진짜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죠. 욕심이 많은 자에게 땅 주신다. 열심히 투자하고 이것저것 많이 조사한 사람에게 주신다. 뭐 이렇게 하지 우리는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시간을 통해 가지고 오늘은 이 온유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땅을 주신다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가 어떻게 진행하려면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이 단어의 성경적인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문맥상에서 온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또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스스로 셀프 고백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온유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딱 좀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봐도 여러분 딱 바로 캐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온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성격상의 성품상의 온유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되게 온유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격이 되게 거칠지 않고 무언가 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막 성질 내지 아니하고 꾹 참고 막 밖에서 꾹 참다가 집에서 확 터뜨려 버리죠. 그런 거 말고 하여튼 꾹 참는 거. 우리는 이런 걸 온유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 온유 딱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저인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면 자꾸 그렇게만 생각해요. 성품상, 성격상. 근데 이런 거하고는 예수님 말씀하신 온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 천국 복음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를 꿈꾸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당연한 삶의 가치가 무엇이 되는지 그것을 먼저 팔복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리고 오늘은 온유한 자인데 먼저는 여러분 그때 당시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은 식민지를 다스릴 때 정책이 뭐냐면 자기들한테 호의적이면 그냥 잘 봐주는데 자기들한테 적대적이다. 자기들 이 제국에 반역한다라고 하면 이 제국 자체가 되게 호전적인 제국이라 가지고 반역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처형했던 이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 로마 제국에 있어가지고 인정받는 가치관은 뭐냐면 용맹한 거예요. 거친 거예요. 막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이런 것들은
당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가치관이었어요. 그거를 넘어서서 경멸하는 가치관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인정하고 자랑하고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 이 가르침에서 이 온유가 성경 원어에는 뭐로 나왔냐면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아나브라고 하거든요. 자막에 보시면 오늘 자막이 많이 있어요. 예. 자막 계속 보셔야 돼요. 예. 자 보면 이 성경은 지금은 우리날 한글로 성경 처음부터 이 성경이 한글로 성경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신약 성경의 헬라어의 온유는 뭐냐면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야생 동물을 길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온유라는 게 태생적으로 온유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는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온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이게 TV 프로그램 보면 요즘 워낙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시다 보니까 이 댕댕이들 조련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 집에 TV가 없어서 요즘 잘 못 보는데 이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혹시 그 프로그램 보신 적 있나요? 뭐 그거 보면 진짜 신기한 게 이 개들 중에서 정말 그 개의 주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사납고 난폭한 이 개들이 등장해요. 등장할 때마다 막 주인도 물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 다 물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거기 나오는 그 전문가 있잖아요. 그 전문가의 조르만 딱 받으면 이 개를 대로 마냥 온해져, 온순해져. 와, 이 강아지랑 짜고 치는 것도 아닌데요. 너무 신기해요. 예. 개랑 짜고 칠 수는 없잖아요. 개가 되게 온순해져요. 개가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예. 거친 성품에서 온유한 성품으로 개가 거듭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온유예요, 온유. 예.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원래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떠냐면 그냥 날뛰는 존재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막 그와 같은 존재인데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의 이와 같은 성질들이 눌러질 때가 있잖아요. 이게 되게 자유로운 영혼인데 아내를 통해서 눌러지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하여 눌러지고 직장에 가가지고 그 김 과장님한테 그 박 부장님한테 그 눌러지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 군대 가면 이 계급 사이니까 군대 선임한테 눌러지고 근데 이거는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눌러지는 거다 보니까 이 힘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게 군대에 가면 남자들 처음에 이등병 때 훨씬 더 못한 모양으로 돌아가거든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런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외부적인 힘이 주어졌을 때가 눌러지는 거지만 우리 인간이 주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힘, 은혜의 힘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 특별히 히브리어로는 아나브라고 하는데 이 아나브라는 단어과 거의 비슷한 개념을 쓰이는 뜻이 뭐냐면 겸손 가난함입니다. 겸손 가난함. 이 설교 후반부에도 좀 다룰 건데 예수님은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단어가 겸손, 가난함이랑 거의 동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팔복에 말씀하실 때 먼저 심령이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세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난에 대해서 다시금 그러니까 지금 온유가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지금 가난과 온유를 완전히 구분해 가지고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 히브리어로 이 아나브라는 단어는 환난, 기근, 고난의 이 개념 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품적인 단어가 아니라 지독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온유하지 않다, 이렇게 구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온유란 단어가 뭐냐면 지독한 어려움과 고난, 절망이 닥친 거야. 근데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태도에 따라서 온유하다, 온유하지 않다, 이것이 딱 구분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것을 이겨내고자 나에게는 힘도 없어. 난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스스로 자원도 없어. 그런데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유일한 소망 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모습, 그 태도가 뭐냐면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내 마음이 어려진다, 내가 지금 누군가 사귀고 있다, 헤어졌다, 마음이 가난해졌어,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는데 이번에 승진하지 못해서 마음이 가난해서, 이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 안에 절망을 확인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뭐냐면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애통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만족을 누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누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이유든지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그런지, 세상으로 나가서 그런지, 하나님을 멀리서 그런지, 예전에 느꼈던 그 영적인 만족감,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의 나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다, 주님을 다시금 경험하고 싶다, 그때 터져 나오는 모습이 뭐라고요? 애통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왔던 거죠.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제 터져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분께 무릎 꿇는 거죠. 그분께 구하는 거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태도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온유하면 떠오르는 그런 성품적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만 소망돼서 주님 의지하여 주님께 구하는 모습, 이게 뭐냐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가 성품적인 뜻은 아니지만 정말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품적으로도 거칠어지거나 난폭해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안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 막 찌르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구약에 있는 인물 중에서 이 온유한 사람 중에 저는 한 사람은 저 한나에서 찾아보거든요. 이 한나는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제 교회에 계시는 우리 결혼하신 우리 아내님들처럼 다 남편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남편 사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한나의 이 개인적인 아픔이 뭐였습니까? 한나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남편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여자로서의 그 생명이 거의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한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간구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곡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 처음에는 막 소리를 내다가 나중에는 진짜 이 마음이 마음이 깊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한나가 이제는 입은 막 계속 이렇게 하는데 소리가 안 날 만큼 막 그렇게 슬픔 건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을 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저희 막내가 자꾸 저한테 와서 장난을 치거든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빠 내가 무슨 말하는지 맞춰봐요. 막 하는데 막 이것처럼 한나가 지금 주 앞에 나와 소리 안 내지 않는 상태에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연기가 잘 안 되네요. 제가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때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근데 엘리가 영적으로 둔하다 보니까 한나를 보자마자 지금 이 여자가 미쳤나, 지금 낮부터 술 먹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나는 마음이 이게 애타서 기도하고 있는 건데, 한나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끊으라고 얘기해요. 낮부터 포도주 처마시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행패 부리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되게 점잖게 표현되고 있죠. 자매님
포도주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얘기 안 나왔죠.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 여자 미쳐가지고 나포도 술 먹고 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근데 만약 한나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면 목사님 지금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 것도 모르시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나는 진짜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한테 본인의 슬픔과 아픔을 차근차근 다 설명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엘리가 축복함을 보내요.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찌르고 막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기도 좀 했다고 막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갔는데 남편이 피곤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부터 계속 자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 바라보면서 막 식욕이 확 올라와가지고 확 쏘고 아들, 딸 그리고 아침에 밥 먹고 학교 가야 되는데 보니까 닝기적 끓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날은 그런 거 그나마 이해됐는데 주일날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날 하더니 닝기적 대라는 거예요. 옷 입으라는데 옷 작다고 막 꼭 안 입겠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찌르고 신경을 내고 이런 모습은 온유한 모습이 아니겠죠. 저희 집에서 일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리얼해서 우리 집 이야기 같죠?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온유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찌르고 가시내고 이럴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이 어려움, 내 마음의 답답함, 이 도움받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 온유를 이 성경에 보면 너무 재밌는 것은 자기 스스로 내가 온유하다고 말한 사람이 이 두 분이 등장을 해요. 구약의 한 분, 신약의 한 분, 두 분이 있는데 그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할게요. 민수기 12장 3절. 우리 위쪽에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이게 모세가 온유함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는 이 민수기는 누가 썼는 줄 알아요? 모세가 썼어요. 네. 그래서 이게 모세 오경이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민수기를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제가 평소에 이제 저에 대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진담인든 농담인든 진담인든 툭툭 던지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모세도 이랬는데 우리도 자신감 가지고 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온전한 자라고 이 셀프 자랑을 했냐면 이게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배경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사례 가운데 지금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지 그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땅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아 나아갔는데 근데 이 모세는 위에 형이 있고 누나가 있잖아요. 아론이 있고 누나 미리암이 있는데 근데 이 형과 누나가 동생을 보니까 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탁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키거든요. 왜 하나님이 모세만 이렇게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우리는 뭐냐? 그래서 이게 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찾아봐도 그런 건 없는데 마치 이런 거죠. 우리는 뭐 모세에 비해 가지고 뭐 빙다리 핫바지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빙다리 핫바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찾아보니까 뜻이 없어요. 아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영상을 보신 분들도 아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기 바랍니다. 하여튼 생각한 거예요. 모세 봤을 때 우리는 빙다리 핫바지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모세한테 시비를 거거든요. 네가 어떻게 구스 여자, 에도피아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냐.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이 이유로 시비를 거지만 진짜 담겨져 있는 그 속내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하고 왜 우리하고는 이야기 안 하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모세에 힘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지도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형이랑 누나를 자기가 힘만 쓰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모세가 이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자기가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사람한테 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 아시겠지. 주님이 알아서 다 아시겠지. 이 태도로 보이는 거예요. 이때 무엇을 두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성경 말씀 또 자막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1장 9절 29절. 자, 제가 읽을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아까 온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나아가는 태도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도 보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라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면 내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정말 인간 예수로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순간까지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조롱합니까? 십자가 도상에 예수님 바라보며 네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냐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지금 스스로 구원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스킷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글을 써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려 계신 거예요. 밑에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향해서 막 시비 거는 거예요.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못을 팍 빼가지고 딱 내려오신 다음에 십자가 확 분질러 버리고 로마 병정들 붙잡아가지고 12형 와가지고 로마 병정들 다 때리고 부수고 막 협박하고 막 무릎 꿇게 만들고 막 이게 이런 스킷을 제가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러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예수님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맡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온유가 무엇이라고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이 온유를 제가 한번 정리해서 나눠드리면, 온유는 이 태도적인 모습인데, 첫 번째 이 온유는 뭐냐면, 자, 이번에 나와 있는 이 문구를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 여러분, 온유가 무엇인가?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온유는 무엇인가?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 가슴팍에 팍 이게 심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약함이나 무기력함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태도. 온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온유한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 부동산의 토지 개념이 아니겠죠. 예. 온유했더니 주님이 우리 아파트 당첨시켜 주시고, 이게 갑자기 토지 땅을 샀는데 토지 용질이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고속도로 나오고 아파트 설치한다고, 이런 거 아니겠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은 온유한 자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 주님의 질서, 주님의 방법과 원리가 이루어지고 구현되어지는 그와 같은 사회, 영역,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땅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토지 재산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치워주셔도 돼요. 예. 단순히 토지 재산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의미에서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지금까지는 그 땅 하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그냥 이 토지, 땅을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 땅이 바뀌는 거예요. 땅이 무슨 개념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질서가 구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세상, 사회, 공동체, 그게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하는데 이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 그 사회, 그 공동체, 그 공간으로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부여받은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뱀의 형상으로 왔던 사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땅이 원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저주와 심판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어져야 될 이 땅이 이제는 저주와 심판의 그와 같은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 시대 때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를 보면 창세기 6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단순히 토지에 이 땅에 사람들 만들었는데 이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간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금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었던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주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도 주님은 우리 이 땅을 향한, 인간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거두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어떤 법을 취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한 민족을 만드셔가지고 주님의 뜻과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세상이 어떤 건지 그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땅이 뭐겠습니까? 단순히 공간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구현되어지는 그와 같은 세상, 그와 같은 사회, 그와 같은 나라, 주님이 그것으로 아브라함한테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온전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제 생각이 새로워지시는 거죠. 이 땅이 토지 개념, 부동산 개념의 땅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역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땅이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지는 이곳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저버렸지만 주님은 계속 그들을 향한 계획과 소망을 멈추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이 가장 잘 설명되어져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시편에 나오거든요. 시편 37편 9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같은 통로로서 이 땅을 지배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11절 말씀, 이 너무나도 잘 설명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저는 땅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로 생각하는데 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영역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의 뜻이 회복되어지고요, 주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통치, 다스림이 다시금 구현되어지는 그 영역으로, 그 땅으로 가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에 대한 이 개념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띄워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 있습니다. 이 땅끝이 단순히 여러분 이 세상의 지명의 끝, 해남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해남마을 하시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셨을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땅끝은 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삶의 현장 영역이 뭘까요? 땅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땅끝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확대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땅끝이 넓어지다 어떻게 될까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적다고 할지라도 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상관할 수 없는 더 놀라운 땅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땅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고 온유한 자로서 주님만 소망하는 자로서 나아갈 때 주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제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 그 땅은 그 제 삶의 영역들을 바라볼 때 한편으로는 주님께 되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직 주님만 구하는 그 영역으로 내게 땅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제 안에서 올라오는 그 같은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들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보다도 내 마음대로 살기도 하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붙잡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한 자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우리들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교차되어지잖아요. 근데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에바일 교회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이번 주도 다시금 그 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온유한 자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온유를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만을 구하며 주님께만 소망 두는 자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멀어서 이 예배 현장까지 직접 와서 새벽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삶을 시작할 때 꼭 여러분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는 주님만 소망하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 주님만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과의 시간들 가운데서 직장에 있는 그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주님 뜻을 이루어가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자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복된 자라고. 여러분, 이 복을 소유하고 누리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바 말씀 부여잡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